2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식도 행하지 못하고 또 성찬식은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드리고 또 이날 학습 세례 입교식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찬식의 문도 속히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 추수감사와 구원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과 그 구원이 갖고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거의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 그 상태가 정상적일 때는 구원받음과 구원 누림이 일치가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마음에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든다든지 또 비정상적인 상태로 들어갈 때 우리 구원받음과 구원 누림이 일치가 되지 않게 되면 세상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 뭔가 어디서 잘못됐는데 이거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 그 영혼이 점점 메마르고 그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을 누리게 되면 성경에 보면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고 너끈히 다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음과 그 구원을 누림이 현재 일치가 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구원 받음은 있는데 구원의 누림이 나한테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너무 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추절의 절기 6월절이죠. 뭡니까? 무교병의 절기 6월절이죠. 그리고 맥추절이 나오죠. 뒤에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 절기들을 앞에 6월절, 맥추절은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이 초막절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진짜 내 삶 속에서 누려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년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3번, 1년에 3번 가서 6월절 때, 맥추절 때, 초막절 때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명절을 지키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던 그런 명절입니다. 이 3가지 명절은 그 외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절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정말 받았는가, 그리고 받은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그 2가지가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는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매년 맥추절을 지켜야 되고 매년 초막절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탈출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이집트,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에 의미가 있는데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큰 아들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의 천사가 그 발라진 그걸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가 안 발려져 있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보를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들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놨어요. 그래서 심판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심판을 피했다 이래가지고 넘어갔다는 말에 착안해서 한문으로 유월이라 합니다. 유월. 그리고 그것이 명절이 되어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월절을 누가 완성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체포되어 죽을 때도 보면 그냥 아무 날이나 체포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우리 주님이 체포당하셔서 양 잡는 날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우리 주님이 완성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발라져 있느냐, 묻혀져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습 세례식, 특히 이 세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거기에서 그 10번째 재앙을 피한 후에 광야로 딱 들어갈 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바다를 건너요?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홍해 바다 건너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건으로 보세요? 세례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유월절이 먼저죠. 10번째 재앙을 끝내고 나서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해나갈 때 그 연합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진 이 연합 속에서 받는 축복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그 진리를 우리가 같이 배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 구원의 시작을 통보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이 성도는 이어서 어떤 명절을 만납니까? 맥추절을 만납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원래 맥추절은 보리추수, 밀추수를 일컫는 그런 절기, 작은 추수에 대한 감사고, 이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연종의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추수에 대한 감사인데, 이 작은 추수의 감사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맥추절, 오순절에 이 땅 위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유월절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일을 바로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일과 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잘 이해만 하면, 그리고 바른 믿음을 행사하기만 하면 이 구원받음과 구원 누림이 일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이 구원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절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이미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딱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수장절, 그리고 이 장막절이 딱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원래 수장절이라는 게 연말에 곡식을 다 추수한 후에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초막절이고 장막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장, 우리의 농토를 축복하셔서 굶지 않게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잘 드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물론 혹가다 밥을 못 먹는 분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찾아봐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는 굶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쌀밥이 먹고 싶었어요. 그 밥에 그냥 보리가 절반도 넘어요. 보리밥이. 그래가지고 쌀밥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컸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굶기를 밥 먹듯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 잘 먹으면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2끼 먹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밥을 하도들 잘 드셔가지고 뱃살이 너무 붙어가지고 이제 그거 빼느라고 돈 들이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한테 다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만큼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는 추수감사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외적으로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적인 추수감사와 더불어 정말 진정한 추수감사는 내적인 감사고 영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3가지 행동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 밖에 나가서 텐트,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에 구약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레위기 13장 4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예, 초막절이 딱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초막을 쳐요. 장막을 치고 거기서 며칠 동안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며 지낼까요?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농사도 질 수 없는 땅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 보호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막에서 광야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그 제단에다가 그 예루살렘 밑에 실로암이라는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 물을 계속 길어다가 이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부어서 계속 흘러내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 근거가 있죠.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시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뭘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지 않은 거. 여러분, 이건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저 말이 절절하게 이해가 됩니다. 광야에 가면 이제 이렇게 여행 가는 거죠, 우리들은. 그럼 이제 이렇게 남자들은 우산 쓰고 여자들은 양산 쓰고 이제 광야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더운지 그냥 물이 쉬지 않고 들어가요. 그냥 물을 몇 병 이렇게 갖고 가면서 물을 계속 마시며 갑니다.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우리 여행할 때는 보통 많이 있어봤자 2-3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년간 그 뜨거운 광야 속에서 살면서도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 불평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을 갖다 주셨고 필요하면 반석을 쪼개가지고 그 반석에서 생명 강수가 펑펑 솟아나게 해주셔서 다 마시게 함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갈증 없이 살아온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성전 제단에다 계속 부어서 흘러내리게 만들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에다가 촛대를 딱 큰 촛대를 세우고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7일 동안 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광야, 우리 출애굽기 13장 21,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다가 큰 촛대를 세우고 불을 붙여서 그걸 켜놓고 기념하는 까닭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펼쳐지면요, 광야 가면 구름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그 구름 밑에는 그늘이 딱 지거든요. 그 그늘 밖과 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원래 광야는 습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만 딱 막아 놓으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싹 거쳐지면 굉장히 뜨겁고요. 또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또 되게 추워요. 추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친 후에 불기둥으로 쫙 이렇게 깔아셔가지고 그냥 천연 그 온실 효과를 딱 이렇게 가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다가 큰 촛불을 켜놓고 그걸 꺼지지 않게 해놓고 기념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 지키던 세 가지를 누가 완성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도 완성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은 맥추절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맥추절을 넘어서 바로 초막절의 이 놀라운 세 가지 진리를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뭘 치셨다고요? 장막을 치시는 겁니다. 초막을 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저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심에?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이 성경 원어에 보면 장막을 치심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장막이 되어주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친 장막, 예수님 장막에 누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됐습니다. 계시리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저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장막 되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셨으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보일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장막 되신 예수님 안에 정말 들어갔다면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 인생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 영생도 있습니다. 죄 용서도 있습니다. 거기 천국도 있습니다. 좋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기 시작하면 사람 얼굴빛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예? 예. 고기 같은 거 영양가 좋은 음식 먹고 죽으면 뭐도 좋다고 그래요? 때깔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에요. 밥. 우리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온갖 신기한 보화와 보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그게 구원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하지 그걸 누리진 못해.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얼굴에 써 있어요. 나는 누리지 못함.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근심할 거 다 하고, 염려할 거 다 하고, 걱정할 거 다 하고, 두려워할 거 다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정말 믿고 그 구원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참된 쉼과 기쁨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시라고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실로암의 생명수가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완성시켜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아까 읽었죠, 그죠? 거기 무어가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나왔는데, 이거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석이 되셔서 결국은 그 생명 강수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만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생명수의 강을 이루어요. 강을. 그럼 이 땅 위에서는 저걸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실제로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 다시 그 37절을 한번 보세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저 명절이 무슨 명절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에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강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갈증을 끝내버리겠다,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이 완벽히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적 갈증이 없어야 돼요. 목마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 가져봤자 시간 조금만 지나면 다 갈증이 다시 옵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우리 영혼의 풍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목마르지 않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따로, 목마름 따로, 이렇게 되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누리는 거, 다른 거,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가지면,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영적 타는 듯한 목마름이 계속 있다면 회개의 제목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욕구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더 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본인이 불이 되심을, 촛불이 되심을, 빛이 되심을 완성해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초막절의 그 촛불이야, 광야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빛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단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이사야 42장 6절 7절, 요한계시록 21장 22, 23절, 22장 5절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날 때부터 이 안 보이던 소경의 눈을 확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진짜 세상의 빛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임을 논증하고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빛 대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걸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의 영향력 속에 살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의 영향력 속에 살아있으면요, 어두워. 마음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 어두움 이런 게 아니라 반대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쉼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풍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다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던 분들은 더 넘치도록 받으셔야 되고, 받지 못하던 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이 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례받는 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례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연합할 때 어떤 형태로 연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음과 구원 누림이 일치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음과 구원 누림이 일치가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그분을 뭘로 믿으십니까? 사업 파트너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거 도와주는 비서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좀 심심하지 않을 어떤 동반자로 그분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항상 붙이는 호칭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주라는 말은 나의 왕이라, 황제 폐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황제 폐하, 만왕의 왕, 나는 그분 앞에 종, 이 관계를 확실히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구원 받고도 구원 누림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절대 안 일어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주님이 장막이 되셨다, 우리 주님이 실로암 생명수가 되셨다, 우리 주님이 성전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셨다, 이 장막 생명수 빛의 축복이 나한테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셔야 돼요. 다시 영접하라니까 구원 다시 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우리의 황제라고. 그분이 내 생사 여탈권까지 다 갖고 계신 분으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죽으라면 난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황제이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믿게 될 때 지금 말씀드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이 시간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주인 자리에 틈만 나면 올라가고 이렇게 살아왔네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총을 즉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드린 모든 축복들이 나한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저기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뭐하는 것과 믿는 것과 뭐하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 누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 경험이 안 될 때 보면은 이게 믿기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분이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황제 폐하. 나의 생명 권한까지 그분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진짜 인정할 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지켜야 되는데 어떤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황제폐하로 모시는 이 마음, 이거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거 지켜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쫙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막 그때부터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혼자 믿을 수 없으니까 막 가면서, 예배 끝나고 가면서도 사람들한테 예수님 같이 믿자, 이 좋은 예수님 좀 제발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면 전도는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보따리가 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너무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셔가지고 이 땅 위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